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매년 6월 26일 유엔이 제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맞춰 국내 마약 퇴치 운동도 20주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계한 실제적 마약 퇴치 운동이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택시기사, 가정주부, 은행원, 영어교사 등이 인터넷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접한 마약 때문에 약물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마약 중독에 빠진 현실을 벗어나기엔 어렵기만 합니다. 대구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가정 불화로 방황하며 폭력과 약물에 노출된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소년원까지 가게 된 청소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망을 잃었지만 재활치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두 공연은 실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약물중독 회복자와 대구 소년원 수감자 출신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기부터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마약퇴치운동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숨어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치료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또 치료 기록이 남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치료의 한계점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치료 보호를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의사의 신고 의무 조항 역시 삭제됐습니다. 결국 홍보 부족으로 개정안을 하는 의사나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직도 환자들은 검거될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치료하는 의사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비밀 보장하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의 경우 마약 중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독자의 치료를 돕는 역할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한 예로 일리노이주는 치료를 돕는 데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국가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민간 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약물 중독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과 취약 여성 등의 식사나 재활을 돕게 됩니다. And most of these providers are privately funded. Experts in the field say that drug treatment providers have switched more to private funding in recent time because of the threats of losing state funding. 국내 마약 중독자와 마약 사범은 꾸준히 증가해 오래전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거를 두려워해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마약 중독 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마약 중독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치료 과정을 책임져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치료자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중 이용수 할머니와 국제평화인권센터, 대구 시민모임 등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은 우리 정부에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요구하는 한편 스즈키 씨를 모욕죄로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특위 양정숙 위원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을 제소하면 좋을지, 어떤 혐의를 적용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7월 말에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교회와 시민단체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집회를 정례화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탈북 난민과 북한 구원을 위한 한국교회연합 창립식에서는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한 36명 한인 목회자들이 탈북자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세계 한인교회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활발하게 탈북자 북송 저지 활동을 해온 이들 목회자들은 탈북교연과 함께 그동안의 북송 반대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에서 진행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회의도 가졌습니다. 회의 후 탈북교연과 세계 한인교회 연합 그리고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는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참여단체들은 매월 또는 격월 첫째 주에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인 교민뿐 아니라 현지 주류 사회와 시민단체들의 연대도 이끌어내 여론을 확산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류 사회, 그 시민들과 더불어 또 주류 사회의 인권 단체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내에서는 탈북교연이 주축이 돼 3가지 주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월 14일 시작돼 이날까지 135일 동안 계속된 강제 북송 저지 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며 중국 내 머물고 있는 탈북 난민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온 2만 4천 명 탈북자 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난민들 그들을 어떤 길을 통하든지 돕는 일을 한국교회가 할 것입니다. 탈북난민 네트워크는 현재 스페인 한인교회 지원을 받아 스페인 법원에 북한을 반인륜 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소장을 접수해 오는 7월 말 예비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예비 심리를 통과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 국가법원과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부자 세습을 통하여 여전히 북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규제하고 그들을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 대사관을 향해 중국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난민지휘협약과 난민의정서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회견 후에는 해외 대표단이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정부의 탈북난민 정책을 들었으며 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지역 내 교회 10곳과 복지재단 한 곳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교회와 복지단체는 공익을 위한 일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져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복지재단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해 번 수익금 대부분은 장애인 전시나 직업교육 등 재활사업에 사용했다며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모 교회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그동안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수익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수익 사업을 했다면 사전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커피미션 네트워크 윤선주 목사는 교회 내에 세무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국세청 등 국가기관, 교계 연합기관들이 수익사업 관련 정보를 공지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3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최근 홍대 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병우 목사에 대해 3일교회 교인들이 목사 면직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3일교회 교인 105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28일 총회회관에 직접 전달될 예정으로 교인들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직 청원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교인들은 청원서에서 전병우 목사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임했으며 전별금으로 13억 이상을 받아갔지만 최근 새 교회 개척을 공식화했다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목회자가 구체적 회개 없이 개척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치명적 불명예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들은 전 목사가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에 현저히 미달된다며 청원서와 함께 성추행 관련 8건의 사건 자료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전국 수련회가 2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대학생 850명이 수련회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C는 10년 전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대학생들을 위해 수련회 기간 중 별도의 새 친구반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850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같은 비전을 가진 대학생들 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된 비전 박람회, 장단기 선교사 부스와 예수 영화 프로젝트, NGO 개인 코리아 부스를 비롯해 한동대 로스쿨, 오병이어 선교회, 탈북민 언론 등 외부 단체 부스도 차려졌습니다. 한편 전국의 CCC 지도 교수들도 26일과 27일 같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갖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4세와 14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4.14 윈도우 운동이 동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좋은교사 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4.14 윈도우 한국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통해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강연과 포럼을 통해 다양한 성경 교육과 미디어 활용, 단체 사역 등을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은 각 나라에서 2020년까지 4.14 운동 활성화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변혁한국 컨퍼런스 2012도 같은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변혁한국 의장 김상보 목사는 127년 전 복음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촉매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28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공동행동 양이원영 사무국장이 기조 강연할 예정입니다. 음보 오카는 목사 추모 2주기를 기념한 카헬 세미나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에 선발된 국내 신학대학원 재학생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자훈련 목회 철학과 전략, 방법론 등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국제개발NGO 굿피플이 지난 2008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학교와 보건소 재건을 위해 재해복구 사업에 나섭니다. 올해는 미얀마 쫑깔레, 야옹와일레, 참미따야 3개 마을에 각각 초등학교를 재건하고 웨치 마을에 보건소를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손봉호 교수와 대안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해 대안학교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체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어린아이들 사이에 수족구병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자외선 노출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부산 19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2도를 기록하겠고 강릉은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져 불볕더위도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성범죄로 3.1교회를 사임한 전병옥 목사가 불과 2년도 안 돼 홍대세교회를 개척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피해를 입힌 사람, 그리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상처를 입은 이들이 뉘우침을 느낄 수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